제가 2008년에 유학을 갔다 오고 내일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설교나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본문이 정해져 있었던 때도 있었고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정해지지 않았던 각종 설교에서 저는 팔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8번째 팔복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9년 동안 9개밖에 못했다는 거죠. 8개밖에 못했다는 거죠. 이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할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매번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공자 같은 사람을 한 명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여주시죠. 접니다. 접니다. 기공자죠. 저 보시면 제가 관상을 그렇게 잘 보는 건 아닙니다. 관상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관상 보는 법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의 얼굴과 관상이 어떻게 맞나 이렇게. 남자들의 관상 보는 법을 보면 첫 번째가 이마가 넓은 사람이 좋다.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몇 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대인관계가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재력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마가 제가 그렇게 넓습니다. 얼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콧망울이 또 넓적하고 두툼하면 복이 있고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콧망울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입술이 도톰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턱이 뾰족한 것보다 넓은 턱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턱이 한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물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귀에는 귓볼이 크고, 보십시오 성도님들, 귀 보십시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귀, 두툼한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관상학적으로 보면 저는 재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복의 개념들, 관상을 보는 사람들 복의 개념들은 물질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의 개념일 수도 있고 권력의 개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관상을 보면 재물의 어떤 재물과 관계에 있는 복을 우리는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없애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걸로 의미한다면 복이 제일 많죠. 제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상을 만든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를 않습니다. 제가 6살 때, 7살 때죠. 7살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전이었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무당에 찾아갔습니다. 무당에 찾아가서 이 사람 얘의 어떠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복을 타고났다. 그때도 얼굴이 딱, 저는 하나도 안 늙었거든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복을 타고났다. 그래서 부모님 보고 얘만 잘 키워라. 그러면 집안이 정말 평할 거다. 저 그 무당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오복은 무슨 복이, 그런 복 개념이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복,
이 복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 과연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복의 내용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피 박해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을 규정을 합니다. 그 복을 규정을 하기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락하는 게 뭘까요? 의를 위하여 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헬라어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이 옳고 옳다라는 얘기죠. 옳음이라는 얘기죠.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맞다는 얘기일까요? 뭐 적어도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무엇이 맞다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박해를 받아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의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정의가 뭘까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정의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커 보이죠. 제가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이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63입니다. 164 되는 사람들은 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기준이니까요.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자기가 의인 세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좋다 나쁘다가 판단되는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기준에서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C가 아시나요? C가? 시크릿 가든입니다. 드라마 제목입니다. 드라마 제목. 시크릿 가든에 보시면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이 드라마 SBS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옛날 한 3, 4년 전에 했던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시크릿 가든의 그 홈페이지에 제작 의도가 나옵니다. 그 제작 의도가 뭐냐면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냐면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원이라는 현빈이 열연했던 주원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하지원이가 했던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길라임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두 남녀인데요. 이 두 남녀가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남자 육신에서 여자 영혼이 있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제작 의도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시크릿 가든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시크릿 가든 보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으셨습니까? 안 찾았죠. 찾을 수가 없죠. 시크릿 가든을 보면서 유명해진 건 뭐 있습니까? 현빈의 운동복 파란색,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잇몸 일으키기 있죠. 이거 둘이 연인끼리 보면서 얼마나 뭐 이렇게 노래 나오면서 계속 잇몸 일으키기 하죠. 둘이 그거밖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실제로 시크릿 가든을 보면서 내가 누굴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성의 정체성 이런 것들도 흔들리는 기준이 전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 세상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두 다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 다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나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 드러나 있죠? 어디에서부터 그게 시작될까요? 그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은 그 기원을 얘기합니다. 그 기원이 뭐냐면 아담 때부터죠. 아담 때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그 기준들이 바로 인간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죠.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도 보십시오. 구약에도 보시면 선악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선악의 기준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준일까요? 인간들 자신에게 스스로 왔으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될 때 구약 성경의 많은 전쟁들 보시면 싹쓸이 전쟁을 하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이러 갔을 때 어떤 이도 있을 수 있을까요? 금방 나아 있는 아기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애기와 같은 애기들도 있을 수 있겠죠. 탯줄이 달려있는 애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일까요? 일반적 잣대로 한번 봅시다. 그걸 그렇게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일반적 잣대의 옳고 그름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다른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 윤리적으로 판단을 가진다면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서 그 아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것이죠. 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요한 보고 네가 나한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해라. 이거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속에서나 그 세례요한의 장면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어디에 근거로 찾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데 뭐를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지 마십시오. 내 뜻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는 뭐라고 말할까요? 본문에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라는 그 구절과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여기서는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인 것이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의 때문에, 의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의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진 자,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의 오름 때문에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지는 사람, 그렇게 옳게 해서 그렇게 가지면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불의하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지금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래 뭐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성격이 이상해서, 내 성격이 좀 나빠서 남들에게 미움을 산다고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모든 것에 내가 힘들면 이건 내 십자가인갑다,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보시면 결혼한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의 세댁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애를 놓고 있으면 자식이 애 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가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가 애 먹이면 뭐라고 합니다. 저 왼수가 내 십자가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표현들은 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 남편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십자가 같습니까? 집에 와도 편안하지 않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집에 권력은 1순위 딱 있습니다. 1순위 전남형, 제 와이프입니다. 전남형. 그 다음에 김현서, 제 아들. 그 다음에 거북이. 그 다음에 접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많이 웃고 계시는 목사님들 다 그와 저와 비등합니다, 지금.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죠.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사랑하는 여인과 어떤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면 그거 가슴 아파서 그 괴로움도 십자가라고. 도대체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신이 조금만 힘들면 십자가라고. 내가 지금 박해받는 거라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다 자신 때문입니다. 본문과 무관합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게 왜 다 무관한 것들일까요? 다 무관한 것들은, 지금의 상황들은 개선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개선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면 개선될 여지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해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박해받는 게 나이지만 나로 인한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로 인한 박해는 내가 고치면 박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의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면, 주님 딱 봤죠?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핍박받고 있어요. 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저거 없어주세요. 저거 제거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저 박해가 우리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는 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2016년도 12월 28일 지금 이 시점에서 천국을 소유한 지금 우리가 정말 복처럼 느껴집니까? 복처럼 느껴지고 있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실제감 있게, 현실적으로 복이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궁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히려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상처 입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다치고 괴로워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할까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바보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맞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과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시점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오늘 성경과 다른 점이 뭐 있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원문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받는을
설명드리면은 그 받는 시제를 어떻게 했냐면 현재 완료로 해놨습니다. 완료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완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완료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받는 느낌에서 우리 지금 오늘 성경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미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물론 과거에 그렇게 받은 사람들도 맞지만 지금 이 본문상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의를 위하여 지금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지금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 실제로 12절에서도 보십시오.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모든 선지자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 아무도 보십시오.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 지금 시점에서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 하늘의 상이 뭘까요? 우리는 하늘의 상이 상급일까요? 아니요. 천국 그 자체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걸 기록하고 있을 때 보통 이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를 60년대라고 얘기합니다. 60년대. 60년대에 뭐가 있었나요? 6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60년대에 네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박해. 네로 박해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된지 아십니까?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는 그 불을 지르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덮어씌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죠. 그때도 뭡니까? 이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 로마가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얘기하니까 잡혀오는 사람들이 누구 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막 잡아왔던 것이죠. 그때 유대 공국에서 어떤 일을 벌하냐면은 그때부터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회당에서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는 거의 완벽하게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전에는 로마의 핍박만 자기가 감수하면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핍박까지 감수해야 되나요? 유대교의 핍박도 감수해야 되고 로마의 핍박도 감수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누구도 그리스도인들과 물물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과 상품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걱정해야 될 게 뭘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저자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지금 받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구나. 너희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천국을 차지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